뭐든지 영상으로 닮으면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산돌예배교 성도님들을 또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선교지를 놓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현장에서 그 기도를 따박따박 따먹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과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나라마다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치 각 나라의 GNP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미국이 6만 명 정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 국민 소득이 GNP가 6만 불 정도. 우리 한국은 지금 2만 5천에서 3만 명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그 수준의 경제를 유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하나님의 절대 천명인 이 선교는 정말 소비가 아니라 날마다 재생산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같이 이렇게 또 선교 여정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 비행기 기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동안 다민족을 또 우리 한국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응답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왔던 그 필리핀 사람이지만은 미국에 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마리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하면은 미국에 오면은 만남을 또 예정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파킹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이 기사분이 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냥 일부 예배 마치고 운행하느라고 많이 바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게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예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또 운전하면서 같이 영접해 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게 만남의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한다고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게. 그러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맞습니까? 그걸 붙잡아 놓고 왜 안 되냐고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왜 못 믿냐고 그저 계속 푸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은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한 25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각 개교회별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언교회라든가 또 임마누엘 서울, 부산, 뭐 저기 울산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당을 사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함께하고 이런 증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건 20년을 우리 산돌 교회를 또 개척하고 세웠는데 왜 나는 예배당을 못 샀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런 성전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지만은 이 선교에 대한 게 하나님의 절대 또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방향을 맞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사실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30년, 40년 전에 1866년입니다만
토마스 선교사가 이 통역자로 한국에 배 타고 왔다가 점원호인데 그 대동강변에서 이제 그 모래톱에 걸려갔고요. 그게 약 한 30명 정도 다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체포돼 갖고 그곳에서 이제 참수형을 받을 때 이분이 그 참수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면서 그 환한 미소의 표정으로 자기가 가져왔던 쪽복음 성경을 갖다가 바로 박충권이라는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선교사 목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받고는 그분의 표정과 그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생각해서 버리질 못하고 집에다 놔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 영수교회라고 있는데 이 영수교회에 이분이 장로까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참수시키고 순교시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디다 감춰둘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아주 꼬개꼬개 잘 꾸겨서 놔뒀는데 그 조카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성경을 발견하고는 이걸 읽고 예수 믿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중국에 가서 로스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갖고 구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최초의 분이 됐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누가 준 것도 아닌데 집안에 숨겨놓은 거 찾아갖고 그거 읽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는 우리 한국에 그 큰 기독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갖고 한국에 배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 또 한편에 그 참수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막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한 권을 주순 사람 애가 있었어요. 12살이었는데 최치량이라고. 이 최치량이가 이 성경책을 주워 갖고는 자기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은 이 평양성에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에게 이제 이 성경을 줬습니다. 그 관리 이름이 누구냐면 박영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종이가 귀해갖고 그 성경을 다 찢어갖고 집에 도배를 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온통 성경책으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잘나고 눈 뜨면 천장에 성경책이 있고 좌우에 보니까 성경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읽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하다고 한 것처럼 누가 선교사가 전해준 것도 아닌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다시 말하면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서울에도 장대현 교회가 있는데 이 한국의 부흥의 역사에 가장 시발이 됐던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국이 한국될 때에는 바로 복음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한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9년 뒤에 비로소 이제 우리 최초 선교사인 언더워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불과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사실은 제가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못 살았거든요. 산에 나무 없는 그런 나라. 저번에 언뜻 제가 우리 고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뭘 하나 살라 그래도 집채만한 엽전을 모아갖고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못 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전 세계 11번째 되는 경제 대국으로 롤 모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내 현장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파송돼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달한 것은 나라를 바꾸는 역사요. 할렐루야. 저주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길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바로 우리 이 산돌 예비교회 쓰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과 같이 기도함과 역사 속에 오늘 이 현장에 함께 서서 오늘 선교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보고보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선교에 대한 관이 열려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5분의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회장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계신데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다 가정마다 한 선교사를 파송 얻어 남을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역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좀 깨달아야 될 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외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가 있습니다. 원래 창조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특별히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잡히고 붙잡히고 빠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그런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근심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니까. 맞습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의 정체성과 이 언약을 깨닫게 될 때 사실은 늘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땅에 충만해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묘하게도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사단에게 어떻게 이게 바뀌어졌는가?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전도 어렵죠? 전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숨쉬기 어려운 사람은 이 기관지에 폐에 문제가 있듯이 그냥 그게 자동스러워야 되는데 왜 이게 어려워지고 턱에 걸리는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11장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되어지는 것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3절에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은 흩어지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서 잘 살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주님은 11장 9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행방을 갈 때를 모르고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3절에 보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만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멘입니까? 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풍납동에 있지만 또 각자의 지역 현장에 있지만 주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전 세계다. 이게 다르죠, 여러분. 우리 신분이 다르다니까. 정말 야곱 보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한 것은 그저 남의 뒷발꿈만 잡고 댕기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의 신분이 벌써 다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마감하며 요셉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 11몇 단이 너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변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하는 선교에 확실한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걱정이 안 돼. 왜냐? 뭐 하다 갈 사람이에요? 선교하다 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저와 여러분 뭐 할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선교하다 갈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운도 안 뜨신 분들은요, 인생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아직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멘. 예, 뭐 이제 다 끝났네, 낙엽이 졌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칠 때마다 뭐 했다고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그게 뭔데 이러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섬 한번 보세요. 너는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아닙니다. 자는 어디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예, 그거는 내 그릇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그릇은 세계 복음합니다. 아멘. 아니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아니 뭐 미국에서 와갖고 뭐 그러냐 하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시대를 살릴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요나서에서 내 소견에는 아닙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아직도 뭐예요? 예? 의심하더라 하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바로 이것 때문에 억지로 선교하도록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에 보면 22장 21절 22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이방 인근과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다 이거예요. 그럴 때 22장 2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말하라고. 아니 남 한참 설교하는데 누가 여기 우리 정필환 집사님이 손들어 그만하라고. 예? 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저 말을 하는 바울을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바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붙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안 됩니까? 예? 이렇게 지금 불신앙 속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 잡혀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선교가 또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지역 속에 형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 증거로 말씀드렸잖아요. 2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교회마다 선교하고 단기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숫자가 얼마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 이야 어쩌면 똑같냐. GMP도 얼마나 그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했냐에 따라서 어째 그렇게 똑같이 떨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무너졌던 정말 힘 하나 쓸 수 없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 대로마를 복음화시키면서 그 많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그 많은 자가 없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는가? 바로 이 선교의 대열을 섰더니 초대교회가 그 얼마 안 되는 초대교회가 다 살려났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0절 21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수만 명이 믿지만 저들은 율법에 열심인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쓰는 거예요. 누굴 썼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100여 명도 모이지 않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역사 이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돌 예배교회가 그 모델적인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힘내시려니까. 이게 지금 공기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눈이 가물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절대 계획이란 거 하나만 여러분이 붙잡아도요.
내 인생에 과연 이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맞냐 이거야. 예? 이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끝난 거라니까요. 예?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더라도 뭐래요? 공부하는 선교사로 보낸다. 할렐루야. 예? 직장을 보내도 직장 선교사로 보낸다. 이 개념이 여러분 확실하게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선교에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정이. 예? 선교 여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간다면은 이스라엘 여행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고, 뭘 인조하고, 뭐 어디에서 만나고, 뭘 하다가 돌아온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 선교 속에는 여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여정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아까 화면에 나왔잖아요. CVDIP. 발음도 잘 안 되지만 하여튼 CVDIP 맨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중직자의 CVDIP, 교회 CVDIP, 개인의 CVDIP, 렘넌트의 CVDIP를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1박 2일 합숙을 했어요. 그래갖고 합숙 동안 한 건 뭐냐, 각자의 CVDIP를 찾아내서 그걸 갖다가 또 우리 사모가 액자로 만들어갖고 항상 책상에 딱 세워서 읽도록 그거를. 예.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나의 CVDIP, 여러분의 어떤 선교회의 CVDIP, 여러분의 직장의 어떤 CVDIP가 잡히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만들어 보세요. 예. 주님은 갖고 나가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프로세스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는 계속 기도하고 나가시면 교회 CVDIP가 첫 번째죠. 예?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CVDIP, 내 개인의 CVDIP. 이거 이제 훈련을 우리 같이 하면서 겨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뭐가 되겠어요?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교도 선교에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파도 타기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드가 있어야 파도 타지. 그냥 여러분 맨몸으로 파도 타면 다 빠져버려요. 예. 그 보드가 뭐냐는 거예요. 파도 타는 그 보드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바로 예수님의 선교 뭐예요? 선교 여정입니다. 예.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선교사로 오셨다니까. 제가 볼 때는 제1호 선교사 같아요. 예수님이. 예.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 직전까지 나의 이 선교 여정은 이것이었다라고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여정을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예? 비록 날르지 못하지만 비행기 타면 날르듯이 이 선교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인생을 발을 들여놓으면 요단은 뭐예요? 갈라진다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선교의 여정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요?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달라 그러고 무조건 붙어서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내 말이 없어요. 이 카버넌트가.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이 선교 여정 속에 첫 번째 준 게 뭐냐? 그 카버넌트가 18절에 보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카바넌트요 말씀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인 비전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아느냐? 오늘 19절에 모든 민족이다. 이게 모든 민족. 예?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요. 늘 뭐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전이요, 모든 민족이다. 예. 참 그거 보면 다민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다민족입니다. 한국도 이미 다민족화되어 가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는 다 다민족이죠. 저희 교회에서 다민족 복음화 237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이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제리 집사님 저분은 순미국인이거든요. 그게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다민족이냐? 내가 다민족이냐? 너희가 다민족이냐? 예, 다민족.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선교 여정은 이 선교 여정의 바로 비전 계획은 뭐냐? 다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번은요 영어가 짧으니까 영어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은 예, 말은 해도 못 듣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 오직 빠릅니까 말도? 그리고 얼마나 현대어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 그 대학생들 그냥 주로 SMS 쓰다 보니까 약어 쓰고 뭐 이러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예, 근데 상관없습니다. 내 할 말만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못 알아들으면 뭐예요? 나는 그냥 오직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또 얘기를 하면 저기서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 믿으면 돼 해결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 그게 꺾이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도요. 한국말 쉬우니까 잘 배우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제한받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말하고는 관계없어. 믿음이지. 맞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 믿음 때문에 문제인데 내 실력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사탄을 물러가라.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산돌 예비교회 다민족 센터가 생길 정도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쉼터가 이 다민족 쉼터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선교의 여정 속에 드림이 뭐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뭐 놓고 갔습니까? 예? 12명 꼴랑 놓고 가셨다니까. 근데 12명 꼴랑 게 아니라 이 12명 제자 그 중에 하나도 불량품이 있어서 11제자가 시대 살리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이 선교 여정 중에 드림이 있다라면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아멘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뭐예요? 너무 폄하하게 생각도 마십시오. 제자면 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이 제자입니다. 아멘. 예, 그게 영 안 믿어진 있으면은 아예 이름을 제자로 다 바꿔. 송제자, 이제자, 박제자. 아멘. 예, 주님의 드림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무리들이 다 있고 같이 놀지만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그 무리들이 나온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니 비로소 산상보훈의 말씀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뭐가요? 제자가. 가장 쉬운 게 뭐겠습니까? 자식을 제자 삼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도 제자지만은 우선 내가 제자 돼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내 자식만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들볶지 말고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이미지가 여러분 나옵니다. 어떤 걸 계속 그렸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걸 그리고 있냐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드라마 많이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그림이 계속 있어갖고 밤새 쓸데없는 소리하고 밤새 생각에 시달리고. 예. 앞으로는 그걸 보지 말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가. 할렐루야. 예. 전 것도 힘들면 그냥 3분 구원의 길만 계속 읽다 자든가. 그러면 꿈속에서나마 여러분 뭐예요? 3분 구원 계속 증가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걸 품고 24시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만치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철야로. 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똑같은 누가복음 제2탄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모두가 다 복음을 가진 자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 되면 이제 내년에 제가 또 선교대회 때문에 온다면 여러분 이곳은 완전히 성령으로 폭발하는 역사가 지금도 있지만 더 크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자꾸 24시 얘기하느냐? 왜냐, 24시 자꾸 딴 거 생각하니까. 어쩌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쓸데없는 생각들, 안 일어날 생각들, 나 중심의 그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놀이터로, 마귀의 놀이터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를요? 틈 못하게 복음으로 계속 바르세요.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시 바르시라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어떤 걸 프랙티스 했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했죠. 뭐하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19절에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라. 이게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만치 중요한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교회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와 선교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살리세요. 아까 우리 영상을 잠깐 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게, 이쁜 교회당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봤습니까? 마지막에. 그건 저희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점령해야 될 교회. 그 바로 옆에 상가가 저희가 이제 이사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니까 미국 교회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이 이미 닫혀 있고 거기가 다 이 존이 비즈니스 존으로 다 바뀌어 있는 그런 교회들. 유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미국에 10,000개가 넘대요. 10,000개가. 예? 한 개씩 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박장님도 한 개 맡으세요. 김 장로님도 그렇고, 강 장로님, 아멘. 정 장로님 뭐 한 개 딱 맡아야 돼. 예?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좀 맡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주고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프랙티스입니다. 정말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가장 유익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잘하시지만 이걸 가슴에 품으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재생산해 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선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똑같이 뭐 한다고요?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게 가족들이 빨리 그만하라고 늘 부담입니다. 예. 또 이 서울에 왔더니 모 선교사님께서 무려 몇 시간을 했다고 나보고 또 부담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했더니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증거하고 이제 내려가겠다 했는데, 그래도 들으실 건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 졸려도 뚫린 길을 통해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그게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세트를 갖춰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올해 주제가 뭐냐? 옛 틀을 까부시고 새 틀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의 새 틀을 여러분 갖추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 너희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선교의 마인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개인을, 그 교회를 쓰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없이 큰 교회들 보세요. 다 문제 생겨갖고 사회 지탄받고 창피해서 정말 어디가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단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산돌 예비교회를 통해서 이 풍납동, 더 나아가 서울, 수도권, 한국의 가장 선교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아멘입니까? 예. 그냥 이건 뭐냐? 믿음으로 잡으면 돼. 예. 여러분 보고 무슨 노력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래, 내가 이제 이거 위에 살다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천명인데 이걸 위해 살다 가야지.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생활 하든 내가 뭐 가정일에 주업이 됐든 나는 세계복음을 하다 갈 사람이야. 예. 이걸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세트를, 이 교회가 어떤 세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뭐예요? 가서라 그랬어요. 19절. 여러분 저희는요 작년에 이제 시범적이지 않지만 강제로 한 가정이 저희 집에 왔어요. 예. 강제란 말은 억지로 문 열고 온 게 아니라 물론 일부 합의는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한 10며칠을 있으면서 저 뒤에 보세요. 승우가 온 거. 예. 저 뒤에 앉았지만 이렇게 와서 10며칠 있으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뉴저지에서 정말 제자들 또 제자 앞으로 렘넌트를 살릴 자들을 유숙할 수 있게 해서 훈련시키자.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하냐? 정말 아침 저녁까지 계속 피 바르는 일만 시키자.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 정말 선교센터가 미션홈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이제 깊은 호흡 숨치유도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정리돼서 정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서 할 수 있게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연세 더 드시면 못 걷는다니까. 아시죠? 아니 저도 비슷한 나이에 저 뭐 어린 사람이 아니라 점점 뭐에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키가 커서 그런지. 예.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 때 빨리 오셔야 돼. 와서 며칠 훈련을 같이 하고 현장도 보시고 그런 마인드가 달라진다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수차에 거쳐서 이런 걸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시죠. 맞습니까? 아니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건 불신앙이지. 주님이 돈인데. 아멘. 그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가서 이 선교팀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중에 정말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앞으로 이어나갈 그런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희 사모가 빨리 집을 수리하자 이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저희 집인데 하여튼 이 깊은 호흡 치료하고 이 훈련할 수 있도록 가장 하여튼 뉴저지에서 이런 집이 없어요. 예? 싸면서도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를 주셨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각 그 아래 1층에 시설을 좀 꾸며서 그곳에서 오면 그저 앉으면 깊은 호흡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메시지 듣고 현장 대학에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런 거를 계속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아마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정말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서
같이 선교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준 게 있어요. 이 세트를 갖춰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내 자신이 이 선교의 마인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가서 선교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한 게 바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말한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제 오라면 그 좋은 천국에 가면 끝나요. 그런데 이어서 누가 하냐, 이게 이어서. 그죠? 우리 차세대 렘넌트들, 여러분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이 아이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차세대 선교사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우리 산돌예비교회와 저희 뉴저지 언약교회가 함께 공모한다는 게 아니라 함께 완네스돼서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때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아까 우리 박산준 안수 집사님이 잘 기도하시대. Nobody.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Nobody.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또 절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가 굳게 기도하고 아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건 뭐냐? 울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찡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장로님들 건강하셔야 되겠구나 생각도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분들의 그런 모든 기도와 물질이 결국 오늘 세계보고만은 미국에 또 파나마에 전 세계에 이렇게 쌓여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예, 정말 이 예수님의 선교 여정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복중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와 우리 산돌 예배교회 성도님들을 세계 복음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미국과 237 나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에는 이제 이 선교의 세트를 세우게 하셔서 함께 합력하여 차세대 선교사를 세우며 정말 237 나라 복음화의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